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보시면 마태복음 20장 28절도 똑같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시는 겁니다. 아멘. 죽으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또 하나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아멘. 함께 하시려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보시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 그리고 여러분 똑같이 28장 20절에도 보면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려고 그렇죠? 그리고 주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예수 임마누엘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예. 그 기쁨의 소식을 우리 늘 기도했는데 우리 지호에 우리 금요일마다 우리 늘 기도했는데 우리 지호가 와서 오늘 지호 때문에 엄마 아빠도 다 주님 앞에 다 돌아와서 제가 유아 세례를 꼭 주고 싶습니다. 두 분이 다 예수님 믿고 네. 네, 그 기쁜 소식을 이렇게 아주 제일 어린 나이에 와서 듣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아멘.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으려고.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문이시며 요한복음 10장 7절에 양의 문이라고 되어 있죠. I am the gate of the sheep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일한 길이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목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도 보면 선한 목자라고 I am the good shepherd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수님은 자신의 구주 되심과 주님 되심을 친히 아주 합쳐서 한꺼번에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뒷부분에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어떻게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기다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기다림이 있다. 기다릴 대상이 있다는 것, 그리고 기다릴 자격이 있다는 것만큼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소망적인 기다림을 가진 사람, 약속받은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 처하더라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로 다 그렇게 행복한 사람인데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별로 그렇게 흥분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자,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어둡고 암담한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정치 사회적으로는 불안했고 도덕과 윤리는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를 취해 자기의 아내를 삼는 등 땅에 떨어졌고, 종교적으로는 세속화돼서 의식만 남고 알맹이는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 형식적인 것들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을 잃지 않았던 것은 메시아 대망 사상 때문이었습니다. 메시아를 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400년 동안이나 예언자들의 메시지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가 이제 광야에서 400년 만에 다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3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외치자 가뭄의 단비를 만난 듯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선지자의 외침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모여들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3절부터 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자, 이 주의 길은 왕도입니다. 로얄 로드죠. 왕도. 자, 옛날에 왕이 지나간다고 하면 우리도 뭐 70년대 80년대 때는 그랬었는데 누가 대통령이 어디 따라나서 뭐 막 쫙 준비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는데요. 자, 옛날에 왕이 지나간다고 하면 길을 닦았어요. 길을 닦았고, 길이 없으면 일부러 길을 만들었고, 구부러진 길은 바로잡고 더러워진 길은 깨끗하게 청소를 했고요.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왕도를 마련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길을 닦아야 합니다. 길을 닦아야 되고 좋은 길, 곧은 길이 필요합니다. 평탄한 길이 필요합니다. 구부러진 길은 효율성이 없습니다. 튀어나온 곳은 깎아내고 낮은 골짜기는 메우고 높은 산은 낮추고 안 되면 굴을 뚫어서라도 길을 내야 되고 강에는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도 바로 이런 곧은 길을 만들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면서 먼저 우리를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왕도를 만들고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차윤석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먼저 그렇게 그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선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자, 제일 먼저 저는 이 부분을 하고 싶어요. 이 부분 말하고 싶어요. 절망의 골짜기가 메워져야 합니다. 절망의 골짜기가 메워져야 돼요. 여러분 전도 해보셨죠? 저도 뭐 정말 뭐 지금도 똑같이 전도도 하고 그러는데요. 제일 어려운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절망의 골짜기를 메우는 게 참 제일 어렵습니다. 5절 앞부분에 보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좀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올려주셨는데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어떤 병자가 자기 병이 안 낫고 싶겠습니까? 죽기를 각오하지 않은 한. 어떤 병자가 자기 병이 안 낫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
오늘 우리들도 이 질문을 받고 정말 정직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에 심각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환자는 38년간 실망과 좌절을 거듭해 왔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보았는데도 또 좌절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봤는데도 또 좌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심각하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모든 사람에게 또 모든 신에게 다 실망하고 절망했어도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만은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어도 예수님만은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예. 우리는 자신이 망했다고, 자격이 없다고, 구제불능이라고 하면서 스스로 학대하면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원받는 자격이 마치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내 자격을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뭐 어떤 결단들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 안에서 나의 자격을 찾아야 돼요.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음.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로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는 정말 내 쪽에서부터 뭔가를 하나님 쪽으로 추구해 올라가지 마시고요. 이 부분은 좀 다 끊어내시고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보시고 이웃을 보시고 온 세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베푸시는 하나님께 그 주도권이 있는 겁니다. 아멘. 모든 다른 종교들, 이단들, 그런 뭐 어떤 철학들 이런 것들은 다 주도권을 다 자기가 쥐고 자기의 방식대로 이것을 이끌어가려고 하다니까 다 어디서 다 부닥칩니까? 다 예수님 앞에서 다 부닥쳐요. 예.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을 만나려는데 예수님을 만날 방법이 없잖아요. 자기 주도로 나가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고백돼야 예수님을 만날 텐데. 여러분, 이거를 확 바꾸세요. 우리의 구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생활에서도 그렇고 모든 것에서 다 바꾸셔야 돼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 여러분 너무 유명하잖아요.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가 집으로 돌아와서는 떡하니 잔치에 참여해서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형이 뿔따고 났잖아요. 예.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시고 저한테 유산 주세요. 그래서 먼저 받아가지고 나가서 다 진탕망탕 쓰고, 예. 거기서 배운 어떤 그런 춤과 노래들을 아버지가 다시 받아주니까, 잔치를 베풀어 주니까 거기서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예. 이 주도권이 아버지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아멘. 또 여러분, 호세아서의 고멜 같은 경우, 야, 대단하죠.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까지 팔려간 고멜이었지만 남편이 찾으러 왔을 때에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당당하게 집으로 돌아옵니다. 예. 끈질긴 호세아의 그 고정된 사랑도 대단하지만, 이 호세아가 하나님께서 너 그 음란한 여자랑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랬을 때,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결혼하라고 결혼하겠어요? 근데 호세아는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했는데 그나마 그래도 그렇게 해서 마음을 굳게 먹고 결혼했는데 이 고멜이 계속 들락날락거리면서 또 바람을 펴요. 그러다가 결국은 노예로 팔려가요. 아예. 그래가지고 그래 좀
하나님 명령대로 했는데 이렇게 됐으니 안타깝고 그럼 난 다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라고 막 그러는데 호세아서 3장에 보면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데려다 살으라고 또다시 명령을 해요. 그랬더니 보리 한 호멜 반하고 은 15개를 다시 준비해서 그 고멜을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거꾸로 고멜한테 빌어요. 호세아가 나만 믿고 살아다오. 나도 너만 사랑할 테니까. 대단하죠.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게 호세아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고 이 고멜은 이스라엘이 지금 계속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맞아줬지만 다른 나라들을 계속 거기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거든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끈질긴 호세아의 고정된 사랑도 대단하지만 저는 이 호세아서를 보면서 정말 고멜도 대단하다. 고멜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그 고멜의 자세. 그 사랑을, 그 호세아의 그 고정된 사랑을 자기의 처지와 관계없이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그 고멜의 믿음. 대단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크리스마스를 주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보시는 절대적인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봐야 합니다. 자존감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이 보시는 나의 절대적인 가치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3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심히 좋아하셨어요. 아멘. 믿음이란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시선으로 나도 내가 나를 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보는 그 시선으로 내가 나를 보는데요, 여기서 그 나는 그냥 내가 아니에요. 지금의 나가 아니라 이후에 주님께서 내 삶 속에서 개입하셔서 나를 아름답고 존귀하고 눈부시게 만들어 놓으실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나도 나의 그런 성숙된 그 모습으로 나도 나를 봐야 돼요. 아멘. 이거 전달이 됐어야 됩니다. 예. 나의 하이라이트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나도 나를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낮은 골짜기는 메워지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첫 번째 준비가 뭐냐? 절망의 골짜기는 메우고 낮은 높은 자존감으로 성탄을 준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사랑을 받은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절망의 골짜기 하고도 만만치 않은 또 그런 게 또 있어요. 우리 안에 교만의 산입니다. 교만의 산. 교만의 산은 또 깎여야 됩니다. 교만의 산을 깎여야 됩니다. 5절 중간 부분을 보시면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교만. 은근히 이 교만의 문제가 사실은 항상 가장 핵심 문제죠. C.S. 루이스는 그의 기독교 변증서인 순전한 기독교에서, 저는 이 책을 여러분들이 한 5번씩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전한 기독교에서 교만을 가장 큰 죄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여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교만을 다루면서 특별히 가장 큰 죄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해요. 교만이란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악.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에게서 그것이 나타나면 누구나 혐오하는 악. 그리스도인 말고는 자신에게 그런 악이 있다는 것을 생각조차 못하는 악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쓴 글을 제가 좀 요약을 해보면, 교만은 가장 핵심적인 악이요 가장 궁극적인 악입니다. 교만은 온갖 다른 악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출발 지점이에요. 모든 악을 우리 이어가는. 교만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서는 마음 상태입니다. 하나님하고 맞서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교만을 더 싫어합니다. 각 사람의 교만은 다른 사람들의 교만과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악들은 우연히 경쟁적인데 이 교만은 본질적으로 경쟁적이에요. 누가 교만을 어떤 모임이든지 뭐 가정이든 누군가가 교만하기 시작하면 항상 이건 문제가 되고 터지게 돼 있고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아주 본질적으로 경쟁적이기 때문에. 교만은 단순히 무언가를 가지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옆 사람보다도 더 가져야만 만족을 해요. 필요가 아니라 더 가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냥.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 이상을 얻었을 때에도 단지 자기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합니다. 권력이야말로 교만한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꼭두각시처럼 좌지우지하는 것만큼 우월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보다 힘있고 돈 많고 똑똑한 사람이 전 세계에 단 한 명만 있어도 경쟁자로 여기고 적으로 여깁니다. 지금 C.S. 루이스가 쭉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항상 눈을 내리깔고요. 밑으로 깔고 사물과 사람을 보죠. 그래서 그렇게 내리깔고 보는 한 자기보다 높이 있는 존재를 결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못 보는 거죠. C.S. 루이스가 한 거를 제가 좀 약간 정리를 했습니다. 마음에 교만이 있는 사람은 자기 명예, 자기 존중, 자기 우월감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도 못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말씀해 보세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1절로 5절에도 보면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하나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건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은 공동체 안에서 겸손하라고 하는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죄를 용서해주고 우리 같은 멤버들 안에서 죄를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 또 교만하지만 겸손하게 받아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여기서 이 마태복음 지금 18장에서 읽었던 여기에서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이 뭡니까? 절대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건 절대 조건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것.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더라도 못 알아보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교만의 산을 깎고서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작은 산은 깎고 너무 높아서 깎을 수 없는 산은 터널을 내서라도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아멘. 교만의 산은 깎고 겸손으로 성탄을 준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어서 좀 더 해본다면, 자, 절망의 골짜기는 메워져야 되고 교만의 산은 깎여야 되는데 굽은 것이 있어요. 굽은 것은 또 펴져야 돼요. 사실 이것도 참 아주 피곤하고 힘든 일입니다.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있어도 피곤하고 딴 사람이 그렇게 가지고 있어도 피곤합니다. 이건. 자, 그래서 어두워진 것은 밝아져야 되고 편견은 정견으로 수정이 돼야 됩니다. 편견은 정견으로 수정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데 방해되는 것들, 이웃과 하나 되는 데에 방해되는 것들, 이런 구부러진 것들이 펴져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구부러진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것이 삐뚤어지고 왜곡되어 보입니다. 그래서 매사가 비판적이에요. 매사가 비판적이고 비관적이에요. 우리 이번에 우리 선교사님 이제 한국 이제 카자흐로 돌아가시려고 이제 서울에 와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에서 하루를 자고 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막 좀 마음이 좀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주무시고 이제 식사를 저랑 같이 하고 들어가셨는데, 그리고서 이제 금요기도회 때 기도회를 하는데 우리 전사님께서 그래 아주 그냥 그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마음을 그래, 주님을 위해서 저렇게 살아가는 거지. 특별히 이제 아버지 수술과 이런 것 때문에 나오셨다가 가셨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무겁고, 그러면서 가시면서 그래요. 이번에는 와서 욕 많이 먹고 야단 많이 맞고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큰아들이잖아요, 자기가. 다 내려놓고 어머니 요양원에 또 아버지 또 이렇게 하고선 가는데, 저는 이제 마음이 이렇게 좀 약간 아이고 그러는데 뭔 소리입니까? 라고 들으셨죠? 우리 그 금요기도회 하셨던 분들.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겁니다. 모든 걸 이렇게 그렇게 표현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이 구부러진 사람들, 이 매사가 비판적이고 비관적인 사람들은 칭찬은 아첨처럼 들어요. 아첨. 충고는 멸시처럼, 위로는 조소처럼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칭찬해주고 오히려 관계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마치 깨진 거울처럼 그 구부러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바로 듣고 바로 볼 리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들도 다 예수님 기다렸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구부러진 마음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 구부러진 마음을 펴서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구부러진 마음은 펴고 곧은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요, 여기에다가 또 이런 문제도 있어요. 과거의 경험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과거의 경험에서. 5절 뒷부분에 보시면요, 우리 누가복음 3장 5절에 보시면 뒷부분에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문제는 뭐냐면 상처와 쓴뿌리입니다. 상처와 쓴뿌리. 상처받았다. 그리고 기독교도 마치 이거를 해결하는데 모든 게 다 지금 모든 화력이 다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상처 처리하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저 이런 거는 원래 설교 때 잘 안 하는데, 제일 먼저 상처에 대해서 아주 여러분 꼭 붙잡고 상처받았다만 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첫째가 뭐냐면 상처를 누가 주면 받지 마세요. 받지 마라. 이게 첫 번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혹시 받았다면 빨리 익숙해져야 돼요. 상처와 빨리 익숙해져야 돼요.
그 두 가지만 해도 되겠죠, 다 아닌가요? 세 번째로 각각 어떤 분들의 하나가 다 한 책이에요. 한 책에서 제가 이게 뽑은 건데, 세 번째는 뭐냐면 상처랑 빨리 익숙해진 다음에 그 받은 상처를 가지고 저주된 자리로 가면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은혜의 자리로 가야 돼요. 은혜의 자리. 아멘. 어떤 사람들은 나 이제 내 인생 끝났어. 그러고선 뭐 택시 잡아가지고 어디 한강 중간에 내려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아는 우리 선교사님 한 분,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뭐 바람도 피고 막 구박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헤어졌어요. 근데 상처받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나같이 여자인데 여자들이 가장 힘든 나라가 어딘가. 그래서 그 나라로 갔어요. 그 나라로 선교사로 나갔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몇 년 후에 이 남편이 다시 찾아왔어요. 그럼 저 같으면은 너 같은 게 왜 또 왔어? 그러서 한 대 먹일 텐데, 그게 아니라 그래, 같이 살자. 그래가지고 같이 살아요 지금. 그래 지금 또 다른 나라에 가서 지금 같이 선교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저하고 늘 카톡으로도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해주고 있죠. 그 받은 상처를 가지고 은혜의 자리로 가야지, 저주의 자리로 가서 막 냇가리로 그냥 자기한테 자기랑 같이 펄떡펄떡 뛸 그런 사람한테로 가서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네, 하나님에게로 가지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제가 네 번째까지 다 말했네요. 네 번째는 그렇게 상처받은 것으로 얻어진 교훈을 가지고 다른 상처받은 사람을 돕는 사명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오히려 사명으로. 예. 그래서 고난을 시련으로, 시련을 축복으로, 축복을 사명으로. 우리는 상처받은 거 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훈련으로, 그래서 그것이 복으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명으로 이렇게 이어가야 되죠. 예. 그리스도인은 그 상처받은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그 영혼은 오히려 주님께로 쫙 솟구쳐 올라요. 주님만 꽉 붙잡고 의지하는 주님께로 쫙 솟구쳐 올라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누가복음 시편 119편 71절 여러분 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암송하시고요. 적용하세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쫙 알게 된 거예요.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상처를 치유하고 쓴뿌리를 뽑아내고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에서 자유해야 예수님을 새롭게 영접할 수 있습니다. 아멘. 더럽혀지고 상처받은 마음을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인 회개. 8절 앞부분에 보시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구체적인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회개란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눈물 흘림이 아니라 뒤로 돌아서는 행위입니다. Turn away from sin. 돌아서는 겁니다. 회개란 그저 마음이 답답해서 우는 값싼 눈물이 아닙니다. 감상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삭개오가 나오잖아요. 삭개오처럼 예수님 만나고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돼요. 구체적인 행위가.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고 누구 것을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다 그랬어요. 예. 전설에 의하면 그래서 빚더미에 올라섰다는. 예. 근데 바로 이
구체적인 회개란 이 삭개오가 나중에 초대교회 마띠아라고 하는 그런 설이 많이 강력합니다. 예. 그러니까 구체적인 회개를 하는 거죠. 회개를 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회개란 버리지 못한 것들을 헤아려서 실제로 버리는 겁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좀 뭐 청년 때 기도원 신년이 되면은 기도원에 올라가잖아요. 막 가서 막 회개하고 막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딱 버려요. 기도원에서 다 버리고 내려가요. 내려갈 때 어떻게 하냐면 다시 들고 내려가요. 다시 들고.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정말 끊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사람이 간증해야 돼요. 그게 간증거리가 되는 거지. 그것 이외에 다른 것들은 다 자기 자랑이에요. 구원의 교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에 대한 간증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나는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순전한 사람을 쓰십니다.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2절에 보면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력을 다 버리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이거 버리면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버리면 죽을 것 같고 끝날 것 같은데요. 세상에 빰빰빰빰빰빰빰빰 저쪽 구석에서 그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환희가 쫙 밀려옵니다. 아멘. 네. 죽는다고 치고 끊으셔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제가 지금 율법적으로 이런 어떤 도덕 강연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실제적인 회개의 열매로 성탄을 준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해본다면 여러분 이렇게 오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구부러진 곳은 바로잡고 잡아 펴고 교만한 산은 깎고 절망의 골짜기는 메우고 상처는 싸매고 더러워진 길은 깨끗하게 청소해서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도록 준비하고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누가복음 3장 6절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장 38절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계집종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메시지 다 전했습니다만은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자, 주님이 오시는 길을 내가 준비해야 되잖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준비하라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준비했고 이미 그 전에 이런 준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데 오늘 다시 한번 그것을 일깨우고 있는 건데요. 내가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길을 내가 준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준비하지 못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시키십니다. 이 부분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 이사야서 9장 6절 7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로우신 분들은 알아서 하세요.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보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친히 골짜기를 메우시고 산을 헐어 버리시고 굽은 길을 바로 잡아놓으시고 어려움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우리를 낮추십니다. 여기에 좀 아픔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로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진실하게 만드십니다. 아멘. 이번 크리스마스는 특별히 이러한 마음의 준비를 가지시고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말씀을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힘으로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그 사랑의 주님을 깊이 영접하는 이번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